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가 평소에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감사,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다 마음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불평이 더 많아지고요,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실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감사죠.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하며 살기는 또 힘들어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저도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 그게 바로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선포도 하시고,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라는 두 인물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뭐요? 감사하고 찬양하며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중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감사가 더 넘쳐야 되는 복된 날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400여 년 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어플로이를 타고 배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65일 동안의 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 땅이 생긴 곳,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 막 많이 봤었잖아요. 서부를 막 개척해서 나간다. 그때는 동부의 조그만 지역만 미국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정착하고, 그리고 점점 어디로 갔어요? 서부로 진척을 하면서 지금의 이렇게 미국 땅을 보면 네모져 갖고 돼 있죠.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영국 사람 청년들이 그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쉽지 않았죠. 인디언들 원주민만 살아있던 시대였고, 도착했을 때는 뭐요? 농사를 짓는 법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디언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받게 되었어요. 뭐 채소도 받고 야채도 받고 뭐 고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청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첫 수확,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첫 수확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뭐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 이러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이 전통, 그리고 그것이 전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에 퍼져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세 번이죠, 감사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을 걸고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도 오늘 저 문을 나가다가도 또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감사의 고백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의 일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는 제 2차 전도대회 때, 선교여행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한 마을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 안수하고 또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어린아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요? 주인의 손해죠.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안수받고 나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돈 벌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그곳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그 소동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죠. 마치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거기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도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요? 좋은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일만 있으면 여러분들 인상 쓸 일이 없죠. 원망할 일이 없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곤고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속상해지고 서운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삶에 뭐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딱 내려오기 전 3개월 전이죠. 새신자가 오셨어요. 근데 그 새신자가 40년을 절에 다녔던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거의 장로님급. 거기서는 이 두 분을 놓치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근데 그분이 40년 만에 가족들과 손주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돼가지고 전도 축제 때 오셨어요. 저희 교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대교구장이니까는 그 교구장이 데려오셔갖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부터 이 두 분이 그 교구장한테는 안 가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제가 안내를 해서 저한테도 기도 받고 또 소교원제 가서 기도 받고 가셔라,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요, 암이 걸렸어요. 건강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교회를 딱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암이라는 것이 발병을 했으니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냥 절에 있을 걸, 괜히 내가 교회 가가지고 암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어요? 들죠. 당연히 듭니다. 내가 절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고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암에 안 걸릴 텐데, 내가 혹시 벌을 받은 건가? 개종을 해서 벌을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민망한 거야.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암에 걸렸으니 그 새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요. 저희 교회 오셨을 때가 이미 70 벌써 75세?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절에 다니셨나. 그 안에 우리가 막 그 성경 암송 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거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던 부부였어요. 정말로 40년을 그렇게 저를 섬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안에 쇠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는 교회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암이 걸렸으니 이 세신자나 가족이나 저도 그렇고 소견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암에 걸렸으니.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매주 때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연대병원 가가지고 그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3주?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3주 만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3주 만에 수술 다 끝나시고. 그래서 성도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 괜찮아요 목사님.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술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하고 어쨌든 중보기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한 3주째 교회 안 나오셨기 때문에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안부를 전했는데 수술은 잘 되고 얘기도. 그런데 3주 전에 나왔던 모습하고 똑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이게 아니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나오시고 그 성도님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가족들하고 손주들 어떤 아우성 때문에 그 전도 때문에 교회 오기는 왔지만 오고 나서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딱 옮기니까 바로 부처가 심판했구나. 그래서 암이 걸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은 후회를 했대요. 교회 온 거에 대해서. 차라리 절에 있었으면은 내가 더 복을 받았을 텐데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하니까요. 어쨌든 본인이 꿈을 꿨는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근데 목사님 수술 받았을 때 내가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은 로봇 수술에서 저도 뭐 로봇 수술은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로봇가 이렇게 수술해주는 뭐 그게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로봇의 손길이 아니라 자기가 잠깐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로봇이 수술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수술한 듯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불평은 있었지만은 그 불평이 사라지고 나서 그런 마음의 체험이 있고 저한테 고백을 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냐, 목사님 이제 제가 암 수술 받았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다 나을 거예요.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저는 건강하게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쭉쭉쭉 기도를 받고 또 항암 치료는 안 받았지만 어쨌든 약을 드셔야 되는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발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헤어진 거야, 이분하고. 그렇죠? 너무 정이 들었는데 헤어진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목포 가서도 기도할 테니까 건강하셔요. 근데 작년에 목사님 제가 팔순입니다. 이제 팔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모습을 뵀는데요,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너무 건강하게, 오히려 그 사부인이 이 성도님 간호하느라고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두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다녀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옥에 갇혔지만 다 두 팔이 묶였지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옥 중에 찬양이 막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옥에 갇혔다면, 아니면 이 바울과 신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감사할 수 있으세요? 찬양할 수 있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고, 서운하면 서운한 거 풀어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풀어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지, 그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절망 중이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절망 중이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절망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은 연단을 겪어요. 더 많은 고난을 겪어요. 안 당할 일도 당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때니까 견뎌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가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통해서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불평도 듣고요, 감사도 들어요, 누군가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막 불평하면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김태선 목사가 불평하는 거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김태선 목사 불평한다고. 근데 반대로 제가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또 해석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고 전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건 똑같은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그것이 소문이 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이 소문나서 그것이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을 줄 몰라도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목요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잠깐 위성을 틀어놨어요. 여의도에서 어머니들 다 앉아있고 또 교육자들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저도 이제 교회 학교하고 청년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진행하고 같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 뭐 수능생이 특별히 없지만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날 수능이 끝나고 뉴스를 딱 보니까는 시험 끝나고 내려온 학생들이 다 뭐하고 있냐? 하늘을 향해서 나를 때 두 손을 뻘치면서 환호를 질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수험생들에게는 고 1, 2, 3이 과목이 아니라 이미 수능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뭐예요? 학업의 과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기 싫고, 정말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 아이들이 하늘 향해서 막 이 팔을 뻗어서 막 야호 이런 장면이 뉴스 신문에 실렸는데 그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의 마음, 옥에서 나왔을 때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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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시험이나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고시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거라면 어때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하고 이러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있어요. 봉사자들이 있어요. 구역장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사명들이 우리가 억지로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할 때 열매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조금 연약해도, 인원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혼자라도 구역 예배를 드리고, 두 명이라도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사람과도 함께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홀로 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객지 생활을 많이 한다고 쳐봐요. 부모들이 자녀들 객지로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밥은 잘 먹나? 잘 쉬고 있나? 몸 아픈 데는 없지 않나? 이런 걱정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부모와 같이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잠깐만 없네요.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적이 우리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같습니다. 우리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350일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 해 돌아오면서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감사하신 분들 같아. 얼굴 보면은. 근데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좀 큰 거 있으면 더 크게 불평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결과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하실까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어제 요거 앞에 요거 만드는데 모양 만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큰 거예요. 막 엄청 막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봉사자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꾸미고 하는데 사실 뭐 큰 이게 모델이 있지 않으니까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홍자고 하는데 배추 옮겼다가 무 옮겼다가 사과 옮겼다가 귤 옮겼다가 파인애플 옮겼다가 호박 옮겼다가 뭐 옮겼다가 옮기기만 몇 번 하고 막. 여러분들 이 안에 보면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이 과일 밑으로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거 각도를 맞추려고 이만한 큰 쟁반 그릇을 뒤에다 받쳐서 거꾸로, 그래서 경사를 만든 거예요. 하나도 안 넣으실래? 우리는 머리 쓴다고 써서 지금 이렇게 그릇 큰 해가지고 뒤로 거꾸로 해가지고 각도 맞춰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다시요. 요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얘기하면 안 되죠. 큰 대접 그릇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해가지고 받쳐서 경사를 맞췄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와 해주셔서.
이게 그냥 평범하게 놓은 것 같지만은 그냥 과일 딱 갖다 놓고 배추 던져놓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막 온 신경을 쓴 거예요.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각도에 더 좋은 모양에 어떻게 하면 할까 그렇게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번 정도 얘기하면 막 이렇게 박수도 나오고 막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우리 좋으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담았어요? 여기에 다 담은 거예요. 사실 뭐 이 대성전 이 따닥 막 다 채우고 싶어요. 마음은 막 과일로 그냥 다 채우고 싶어요, 그냥 풍성하게. 그게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누구 드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감사하다고, 이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표현을 이 앞에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우리 교회를 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감사를 하루 종일 외쳐도 정말 마음이 행복한데, 여러분 불평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불평. 마음이 좋아요? 불평하고 나면요 마음이, 제가 큰아들하고 가끔 싸웁니다. 원펀치로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게 싸우면 제가 창피한 거죠. 어쨌든 아버지 입장으로 막 하고 나서 싸우고 나면요, 수상하게 아들은 잘 자. 막 코 골고 막 뒤척거리며 잘 자. 근데 누가 못 자요? 아빠가 못 자. 밤새 내가 왜 아들을 혼냈나 이 생각에 잠을 못 자.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또 나와 그냥 그러고 잠을 못 자다가 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르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안 오네요. 왜 그래요? 제가 잠을 자려고. 혼내고 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자녀들 격려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 믿음 다르고, 안수사님 믿음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성도님 다 달라.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군가는 감사한데 누군가는 아이 그게 무슨 감사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그랬잖아요. 2 플러스 2는 총괄선생님 기억나세요? 2 플러스 2 졸았어요 그날. 2 플러스 2는 4 사랑하는 거야.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한다. 5 플러스 5는 총괄선생님 또 몰라요. 5 플러스 5는 10 열받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해하면 다 좋은 거야. 오해하면 서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누구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송종환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송종환 집사님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수희 원장님이 그림 보여준 거 있잖아요. 6자 9자. 그거 항상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주 뇌리에 꽂혀 있어요. 6에 있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6이다. 9에 있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9다. 서로 삿대질하면은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니까 막 6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의 입장에 서서 보면 지금 그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거 그렇게 한대? 왜 그렇게 한대? 왜 그렇게 한대? 왜 그렇게 말한대?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 입장에 가서 쓰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김수희 원장님이 그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아니 감사가 혹 넘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죄인이 탈옥을 하게 되면 누가 심판받아요? 누가 벌받아요? 간수들이. 그때 당시엔 바로 다 처형이야. 잘 안 지켰으니까는 다 처형인 거지.
그러니 옥문이 갑자기 자기가 열지 않는데 옥문이 열렸어. 막 옥토가 흔들려. 죄수들이 막 다 나가. 다 풀려가지고 바위가 다 지나가고. 그러니 간수들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이제 나 죽었구나. 내일 아침은 죽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혀깨 먹고 죽자. 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옥문이 열려서 옥토가 막 흔들리면 이때다 싶어갖고 막 주눅쳐갖고 잡지 못하고 막 도망갈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 뭐요? 야, 걱정하지 마, 간수들.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이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 억지로 끌려온 건데, 우리들한테도 아버지 이런 여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와 찬양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더 부딪혀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했을까. 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연합군 괜찮습니다. 연합군에 따블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리더십 있는 선포예요, 여러분. 막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기관장들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제 역할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당회와 또 기관장님들, 아주 중층의 역할을 하는 분들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좀 흔들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다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의견이 다 분분해서 흩어지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거, 문제 앞에 감사하는 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야훼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이미지 사진 하나 있나요, 장로님? 저 AI가 만든 건데, 자, 저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총칼을 들고 아니면 뭔가 결단해서 적진을 무찌려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대신 뭐 해야 돼요? 저 찬양대처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요? 저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만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지금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 돼. 찬양대만 아멘 하시네. 저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부터 연말까지든 아니면 11월 한 달까지든 그냥 감사만 해보세요, 여러분. 연말에 엄청난
기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때로는 눈물 나지만,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많지만 그걸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바로 아까 우리가 등장했던 간수가 야 너희들 도망가면 나 죽어 뭐 이런 마음을 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도망 안 가, 우리 여기 있어. 그때 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죽은데 어떻게 근데 사도 바울한테 좀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구해볼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다 구원 받을 거라고 믿고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우.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거는 감사와 찬양밖에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옥문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온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나가고, 그리고 간수들이 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아예 안 돼,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냥 평범하게 있는 100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생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었고 감옥에 갇힘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니, 언제까지? 평생. 아멘. 평생 감사. 평생 감사. 옆 사람 손잡고 꼭 있어야 합니다. 평생 감사 안 하면 내가 어찌할 거예요? 시작. 감사하셔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11월 달을 맞으면, 연말을 맞이하면 우리가 한 해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때로는 싸우고 눈물 나고 병원도 가고 수술도 받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이 많죠. 근데 그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옥에 갇힌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평생.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용 형제가 제일 오래 살까요? 어리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몰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 기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과일처럼 제가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역장방에 올렸는데 그 사진만 봐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과일을 낳긴 낳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어제 일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